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신학 강윤석 강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무덥고 굉장히 습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지 각 처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실 거라 믿고 응원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시고 늘 화이팅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내일이 저들이 말하는 퀴어 문화 축제가 이제 개최되는 날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대한민국의 심장부 수도 서울 시청 대광장에서 저 추악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가 이제 내일 이제 3년 만에 다시 한번 재개되게 되는데, 내일 우리 많은 기독교회들이 이 퀴어 문화 축제를 막기 위해서, 그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막기 위해서, 그 저들의 행위가 얼마나 음란을 부추기고 얼마나 비도덕적이며 얼마나 성경 위배되는 행동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회 성도님들께서 나와서 열심히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열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저들의 그 퀴어 문화 축제는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행사는 분명히 치러질 텐데, 내일 저 행사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영향을 줄지 참 걱정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정재훈 우리 TV 우리 정재훈님 안녕하십니까? 토요일날 가끔 이렇게 뵙게 되는데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 정재훈 TV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예, 아무튼 지금 참 걱정거리가 많아요. 내일 저도 이제 내일 저들의 축제, 퀴어 문화 축제를 막기 위해서 그 저들에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저도 힘써 외칠 것인데 걱정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무리의 현혹이 되어서 저 무리의 선동에 따라갈지, 안 봐도 벌써 몇몇 팀, 어떤 팀들이 퀴어 문화 축제에 참여할 것인가가 너무 지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그거 긴장하고 내일 함께 이제 반대 시위를 할 텐데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고, 그 퀴어를 선동하는 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그 포스터를 보면요, 정말로 가관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음란한 축제냐? 이것이야말로 인권을 변호하고 인권이라는 아름다움을 가장 승화시키는 그런 행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 민중신학의 대부가 누구다? 바로 여기 보이는 안병무라는 분이 있어요. 안병무. 이 안병무 목사님, 기장의 그 민중신학을, 기장교단의 민중신학을 아주 잘 선언한 그런 사람이죠. 이 안병무가 오늘날 한신대학교에서 그리고 기장교단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민중신학, 이 민중신학을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에 지금도 석학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도을 김용옥 선생. 그 도을 김용옥 선생이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죄송합니다. 도을 김용옥 선생이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도을 김용옥 나오죠? 예수님의 얼굴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도을 김용옥이 말하는 예수의 여러 가지 상들이 이 책에 많이 적혀 있어요. 이 책에 많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다? 이 예수는, 예수님이 나예요. 나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버림받고 가장 천대받는 약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근데 저 정통 교회들은 나를 그 약자와는 거리가 먼 그런 인정머리 없는, 밥맛 없는 그런 예수로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저와 우리들은 절대, 저들이 굉장히 곡해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절대 우리 예수님이 약자를 외면하고 약자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요. 예수님 언제든지 약자와 함께 하셨고 늘 세리와 창녀와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전 민중신학이 말하는 저들의 그 약자의 개념하고 우리가 말하는 약자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약자와도 함께 하셨고 부자와도 함께 하셨고
그 누구라도 우리 주님은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왜 약자와만 함께 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민중신학이 오도하는 게 하나 있는데, 과연 민중이 뭡니까? 민중 말고 약자가 뭡니까? 약자가 여러분, 약자가 전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어떤 사회 계층적인 그런 약자를 말하나요?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돈이 많은데 이 사람은 돈이 없다. 이 사람은 약자인 건가요?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약자인가요?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겠지만, 그렇게 약자와 강자를 나눠버리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철저히 부인합니다. 어디까지나 약자와 어떤 강자의 개념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제가 누구에게 간다면 그 누구에게 저는 굉장히 약자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저는 굉장히 강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약자와 강자의 개념을 분명하게 구분짓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나서 민중신학을 말하라고 저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동성애자들, 저들이 그렇게 약자라고 외치는 동성애자들이 왜 약자입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소수기 때문에 약자인가요? 저들의 이론을 들어보면요, 소수자는 약자와 같아요. 이게 무슨 얼어 죽을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자, 그러면 저들의 말대로라면 성소수자들이 점점 증가돼가지고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동성애나 그런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약자가 되겠네요? 그럼 저들이 정말 민중신학을 외치는 사람들이라면 약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외쳐줘야죠. 외쳐줄까요, 저들이? 아니요, 절대 외쳐주지 않아요. 저들은요, 단순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생명 질서의 법칙을 완전히 깨부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 민중신학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전 민중신학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뭐예요? 이 나라의 정치 질서, 도덕 질서, 윤리 질서를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민중신학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100%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이 민중신학을요,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학문적으로 연구하려고 그러면요, 밤을 새서 해도 모자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내일 당장 퀴어 문화축제가 내일 당장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것의 시급성,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좀 알려주는데, 제가 저번 주, 이번 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강윤석 TV도요, 내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야 물러가라 외칠 겁니다. 물론 저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함께하는 함께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비난과 멸시와 고소를 각오하고, 고소당할 걸 각오하고 내일 나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 지금 최고의 집중력을 내일 있을 그 퀴어 문화축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너무 눈을 감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만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사람들만 지금 퀴어 문화축제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내일 아마 시청광장에서 이거 하는 것도 모를걸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알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 모두에게, 목회자들이라면 자신이 맡고 있는 성도들에게, 청소년이면 청소년, 청년이면 청년, 장년이면 장년, 어린이면 어린이, 이 동성애 축제가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수용이 되어진다면 그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그 말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파장은 무엇이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서울시장이 어떤 보수만을 대변하는 서울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허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일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지만, 언젠가는 분명 이것이
수용이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언젠가를 우리는 최대한 지연시키고 막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주축이 누구죠? 바로 누가 뭐라 해도요, 누가 부인한다 해도 교회라는 사실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악의 세력들만 부인할 것이죠. 그럼 최소한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저 동성애가 한국 땅을 지배할 날이 오게 될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날을 우리가 지연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은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걸고 이 동성애 축제에 찬성하고 동성애 축제의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그 몇몇 교단들이 있어요. 그 교단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목사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단의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민중의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아무리 민중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동성애를 어떻게 낙태를 지지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저들이 믿는 그 신학은 무엇입니까? 저들의 이론에 따지면요, 민중신학의 이론에 따지면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늘 사랑만 베풀고 긍휼과 자비만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민중신학에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걸 허용합니까? 허용하죠. 여러분 민중신학은요,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강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은 약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종교다원주의도 민중의 신학의 그 틀에서 또 해석이 돼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진리는 정상 위의 진리는 하나지만 이 진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서 가능하다? 민중신학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민중신학의 어폐가 무엇입니까?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북한의 그 정권은 찬양하면서 대한민국의 또 정권은 찬양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민중신학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정말 민중신학이 뿌리를 뻗게 되면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 도덕, 예술, 교육, 종교 이 모든 부분에 다 민중신학 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연령 비연령이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그래가지고요, 자기네들이 이루는 모든 분과에 다 맞출 수 있는 게 민중신학입니다. 여러분 민중신학은요, 여러분 그냥 건성은 그래 이렇게 그래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구를 잘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신학입니다. 이 민중신학이 이 한국 교회 민중신학으로 영향을 주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 무서움의 시급성을 모르는 것이지, 이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한국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그 상황 속에, 혼돈의 춘추 전국 시대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요. 적어도 우리 보수교회, 좋아요. 보수교회도 그렇다 치고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들만이라도 이 민중신학이 얼마나 무섭고 사악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저는 물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축제 와보셔서 정말 저들이 얼마나 타락해가고 있는가, 저 퀴어 문화축제를 추구하는 저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반성경적인가를 여러분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신다면요, 심각성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한 2, 30만 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30만? 적은 숫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요, 정말 그 영향력은 무섭게 파급되어지 나갈 겁니다. 안병무에게 있어서 민중이 없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민중이 없는 예수가 아니다. 그리고 또 역시 예수가 없는 이 아니다. 예수가 없는 민중은 역시 민중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중과 예수와 민중은 늘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늘 민중에게도 늘 예수님 함께 했고, 민중이 예수를 거부해도 역시 예수는 민중과 함께 있었어야 된다. 결국에 이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 이론을 끝까지 추적해 나가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선한 행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민중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한 민중.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예수의 정신을 가진 자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다? 민중신학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태일이든지 이한열이든지 세월호로 죽은 그 304명의 그 단원고 학생들 다 뭐예요? 작은 예수가 돼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월호 얘네들이 물론 죽은 게 불쌍하죠. 너무 불쌍합니다. 근데 그 진도 해상에서 빠져 죽은 얘네들이 왜 예수의 정신을 실천한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도무지 제 머리가요, 똘박인지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는지. 더 기가 막히는 거, 문익환, 김일성, 석가모니, 공자, 천도교회 우리 최재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이 민중신학에서 특히 도울 김용옥 교수가 말하는, 저는 그런 민중신학의 이론이 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와, 이렇게 박수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제가 목도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이. 민중신학이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를 파헤치고 스며들고 또 사람들의 정신을 망각시키는데 얼마나 큰 공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일 퀴어 문화 축제, 내일 있을 퀴어 문화 축제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타락한 문화, 반성경적이요, 초열전 인본주의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문화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이제 스며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 동성애 찬성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퀴어 신학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퀴어 신학의 말이 그냥 신학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절대 신학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마귀 신학입니다. 마귀 신학. 민중이 신학의 아유인 그 퀴어 신학을 주님 막아주셨어.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 140년의 역사 가운데 그 뿌려졌던 그 선열들의 그 피와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뜨거운 그 선교의 정신과
한국 교회를 세워왔던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그 역사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정통 기독교인 여러분들께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악한 무리들의 그 모든 역사가 속히 무너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